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향신기도 담당하고 있는 김기웅 토마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깨어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중에 머무는 우리 향신기도 관상기도는 동시에 깨어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깨어있음이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 어렸을 때 미술책에서 학생 때 미술책에서도 보았던 국보 제68호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보물이죠. 일제시대 때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이 청자를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대충 가격으로 그 당시에 한옥 약 20채 정도의 가격,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뭐 지금식으로 따지면 아파트 20채 가격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이 청자를 구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청자가 어떻게 그렇게 비쌀 수 있나라고 깜짝 놀라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청자는 그냥 청자가 아니다. 청자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져 온 그 기술을 바탕으로 고려시대 때 널리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청자 만드는 기술이 고려에 와서 변하게 됩니다. 그걸 상감 기법이라고 하는데, 중국 청자는 그릇 전체가 다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데 우리나라 고려 청자에 와서는 이렇게 문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 문양이 구름과 구름과 학의 문양이다라고 해서 은왕문이라고 표현하고, 꽃병, 매화 꽃병이라고 해서 이제 매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 구름과 학의 문양을 넣는 방법,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하얀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색깔을 넣는 방법을 상감 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감 기법은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만 존재했던 고유한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자 만드는 기술 자체는 중국에서 넘어왔지만 이것이 발전해서 고려시대 고유의 기술이 여기에 접목이 된 우리나라 고유의 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사적인 어떤 발달, 기법의 아주 뛰어남,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술사적인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보, 엄청난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알아보았던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청자를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눈으로 본다고 해서 진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 청자가 그냥 하나의 그냥 청자, 꽃병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여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기에 이것이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영필 선생님이 이 청자의 값어치, 예술사적인 엄청난 값어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한옥 20채의 가격을 주고서 이 보물을 구입을 했던 것이죠. 저것을 보는데 그친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 값어치를 알아보는 사람,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한옥 20채의 값어치도 비싼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이상의 수백 채의 아파트 값의 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병을 팔 수는 없죠. 나라의 보물로 아주 잘 모셔집니다. 제가 직접 한번 전시회 때 이 국보 68호를 본 적이 있는데,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그 조형미 자체도 아름다워서 감탄을 하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을 뛰어넘는 알아봄에 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여러 가지 붙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 했는지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루카복음 21장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여라 앞에 깨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십니다. 깨어 기도하여라. 그럼 깨어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흔히 졸고 아니면 잠자기 쉬운데 침묵 기도할 때에는 더더군다나 그러죠. 쉽게 잠이 옵니다. 졸음에 빠지기가 쉽죠. 졸음에 빠지지 말고 기도 시간에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이 단어 앞에 깨어라는 단어 앞에 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라. 그러면 기도 시간마다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하루 24시간 내내 늘 기도하여라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덧붙여지는 구절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이 루카복음 21장의 이야기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 우리의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늘과 땅이 꺼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때 우리를 데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에서는 양들을 도둑이 와서 양들을 데려가려고 할 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들은 도둑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는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듣고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재림 구세주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요즘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신가 보구나라고 하면서 쫓아가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짜, 구세주로 자처하는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 나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 없습니다. 그분이 뭐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고 코가 오똑하고 키는 얼마이고 뭐 이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 상본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어떤 상본이든지 어떤 조각이든지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다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또 가짜들도 나타나서 그럴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 그분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깨어있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여러 번에 걸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 기도와 연관된 다른 단어 하나는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 콜로사이서에서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십시오. 기도하는데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에페소서에서도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르는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있음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늘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깨어 있음, 잠을 안 자는 것이 깨어 있는 건가요? 그럼 잠을 안 자는 것과 잠을 자는 것, 잠을 안 자는 것과 잠을 자는 것의 차이일까요? 그러면 잠을 자는 것과 잠을 안 자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잠을 안 잔다는 이야기는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잠을 잔다는 이야기는 지금 방문이 열리는지 누가 서랍을 뒤져서 금부치를 가져가는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깨어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나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깨어있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깨어있음의 반대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함, 의식이 없음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표현하는 것이 루카복음 그 앞에 루카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깨어있는 종들은 행복하다. 이건 이제 예였습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내 앞에 나타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것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라. 알아차려라. 지금 어떤 사람이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잘 맞아들이고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게 될 텐데 바로 이 알아차림 지금 내 앞에 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잠에 들면 누가 와 있는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깨어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를 어느 때 찾아올지 모를 그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 이 차원이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깨어있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전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게 되죠. 그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더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면 한 10m, 20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 2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함께 있는 건가요? 떨어져 있는 건가요? 굉장히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교실 안에서도 한 교실 안에서도 바로 옆자리에 있으면 함께 앉아 있는 거지만 옆에 있는 친구만 건너서 그 옆자리에 앉아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멀리서 보면 한 교실 안에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상대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20m 정도 예수님이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함께 있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떨어져 있다라고도 하기 애매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주 어두운 시간입니다. 옛날에
그 전등불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또 나무 그늘이라고 한다면 달이 조금 떴어도 컴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2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거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거리상으로 바로 옆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땐 제자들과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계시지 않았고 조금 20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공간으로 함께 있자라고 하는 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라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함께 있으면서 깨어 있어라.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이었을까요? 깨어 있어라.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건 아니었겠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입니다. 이어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얼마 정도 시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유혹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깨어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깨어 있지 않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눈,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있다는 이야기는 잠에 빠져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알아차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둑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늦은 시간에 아들이 들어온 것인지 그분을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있음인 것이죠. 즉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 있음이죠. 저분이 오늘 저녁에 특별한 만찬의 시간을 가졌고 지금 괴로워 죽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분위기가 어떠한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거기에 대비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음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죠. 예수님이 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라고 했는지, 왜 저렇게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지, 왜 이 시간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나에 집중되어 있죠. 오늘 저녁에 맛있는 빵을 넉넉히 먹고 좋은 포도주를 마셨더니 지금 졸려 죽겠다. 예수님이 괴로워 죽겠다라고 했지만 나도 졸려 죽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죽겠는지 안 죽겠는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 피곤하고 술을 마셔서 알달달해서 나 지금 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나에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한 20m 정도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예수님에게 가 있지 않고, 그러니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상황, 나 피곤하고 나 졸려 죽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분에게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 피곤해 죽겠다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눈을 뜨는 것이죠. 이 눈은 그런데 육신의 눈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다는 이야기는 눈을 뜨고 그리고 의식이 있어서, 눈으로 바라보고서 의식이 있어서 저분이 어떤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채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저기에 엎드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그 봄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봄,
알아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저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다, 저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진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면 그냥 보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끝납니다. 저분이 저기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끝나지만, 알아보게 되면 저분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는지, 그 괴로움의 근원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라고 하는 차원까지 넘어가게 되죠. 우리는 이거를 돌봄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아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아보게 되면 그 사람을 돌보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음은 눈을 그건 알아봄이고, 그를 돌보아주려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런 나아감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청준 씨의 그와의 한 시대는 그래도 아름다웠다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헐벗은 고원지대의 한 바위 그늘 아래 7, 8살 정도의 어린 소녀 하나가 바깥일을 나간 어른들을 대신해 2, 3살 정도의 동생을 재우려 연신 나뭇잎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무더운 더위 속에 자신도 지치고 졸려 깜빡깜빡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곤 한다. 이 부모님이 언니에게 어린 동생을 맡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 잘 보거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아이가 지금 어린 동생이 지금 울고 있구나, 칭얼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두 눈으로 보면 그러면 왜 칭얼거리는지, 왜 땀을 뻘뻘 흘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보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풀에 쏘스라쳐 정신을 차리고 간격이 뜸해지던 부채질을 되살려보려 하지만 이내 또 속절없이 졸음결에 빠져들며 고개를 꾸벅꾸벅 헛부채질 신용만 계속한다. 그 어쩔 수 없는 졸음기, 그 불가항력의 야속한 졸음 속에서도 한사코 부채질을 놓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몸짓 신용, 그것이 무엇이던가. 이 언니가 이 무더위에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는 동생을 보는 것이죠. 보려고, 그래서 이 동생도 더위에 지쳐 있구나, 땀을 흘리고 있구나, 땀띠가 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졸립지만 거기에서 이 졸음에서 깨어나서 동생을 지키려고 합니다. 동생도 더워하고 있고, 이 어린 동생을 가만히 두면 땀띠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원하게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졸린 눈을 부릅뜨고 동생에게 부채질을 해서 시원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동생을 보죠. 동생을 보는데 동생을 알아봅니다. 동생도 더워하고 있다. 동생이 잘못하면 땀띠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돌보려고 하는 것이죠. 동생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을 입에다가 넣어주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부채질을 하든지, 동생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돌봄의 단계로까지 나아갑니다. 동생을 보는 것은 동생을 잘 알아보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돌봄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 그 사람을 알아차리고 보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음이죠. 예. 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이 알아보게 될 때 우리는 그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돌봄이 바로 깨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2차원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알아보고, 그리고 돌보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이 깨어있음, 이것이 진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거기에 잘 나와 있죠. 태생소경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 태생소경을 보고서 바리사이들이 이
태생소경을 쫓아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무슨 잘못, 무슨 죄가 있었던 것일까요? 태생소경이라고 하면 참 사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복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런 분들을 흔히 보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 3, 40년 전만 해도 길거리 어디 가나, 시장 어디를 가나 장애인들이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거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넘어가면 더 심했겠죠. 태생소경이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거기다가 업어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하고 그 돈으로 살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사는 게 너무나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생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벌여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눈을 뜨게 된 태생소경을 보면서 바리사이들은 무엇을 보나요? 그들은 이 태생소경의 비참함,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의 그 기쁨, 이런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율법만을 바라보게 되죠. 율법의 주일날을, 이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너를 고쳐준 사람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고, 너 역시 그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도록 했으니 너도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이 태생소경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처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좀 얼마나 기쁜지 이것을 알아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그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가 오히려 잔치를 벌이는 것, 거기에 함께 나서면서 그를 축하해주고 하는 이런 돌봄의 단계로까지 나아갔을 것이다. 이것이 깨어 있음일 텐데, 너희는 이 사람 눈먼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장님이 아니고 나는 잘 본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처지를 알아보아야 됐을 텐데, 너희는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의 처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에게 아무런 돌봄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할 수 있는, 저 사람을 돌보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곧 죄를 지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바라보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결국 돌봄이 없었던 이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제자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사건, 즉 깨어있는 제자들이 깨어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바로 그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죠.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던 이 두 명의 제자들, 그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죠.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그들의 곁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들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길에서 만난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 느끼기에 지금 그들 곁으로 다가온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였죠.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이 나그네 눈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지만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이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자기네 곁으로 다가왔던 예수님을 두고서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 보통 단 네 글자 여보세요라고 하는 이 네 글자만 전화기를 통해서 들어도 그 음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해 동안 한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냈을 텐데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사흘 사이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깨어나는 그 사흘 사이에 예수님의 얼굴이 다른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다른 얼굴로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목소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일까요? 왜 곁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로만 보였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침통한 표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제자들은 침통에 있었습니다. 이걸 영어로 looking 표정인데 어떤 표정이냐? 다운캐스트 밑으로 던진 즉 낙담 절망한 거죠. 떨어질 낙자를 쓰죠. 아마 그래서 같은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절망을 하고 한숨을 푹 쉬면 낙담을 하게 되면 고개가 떨어지죠.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을 때, 낙담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할 때 나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때 나만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동안 들어갔던 모든 수고들, 그리고 앞길은 캄캄하다라고 할 때 그때 보여지는 것은 오로지 나만 보입니다. 나의 이 괴로움,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절망 상황이라고 하는 나만 보이게 되는 거죠. 고개를 떨구면 내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침통한 표정, looking downcast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는 나그네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네들 이야기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지, 왜 이 절망에 쌓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네들의 절망이 얼마나 커다란지 자기네 이야기에 빠져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더 멀리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됩니다. 앞에 이야기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목소리가 변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나그네가 아닌 예수님이구나라고 알아보았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지금 이 뒤의 이야기에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길을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희망이 사라진 때이죠. 그때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자기들의 처지만 보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기들의 처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뒤에 이야기로 가면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절망할 때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드니까 누가 보여요? 나그네가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이 나그네가 더 멀리 가려고 하는 듯합니다.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그런데 이때 더 이 마을을 지나서 더 가려고 하면 시간이 한참 걸릴 텐데 지금 해가 뉘엿뉘엿하고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할 텐데라고 하는 나그네의 처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길을 가면 위험하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들짐승이 있고 배고프고 그런데 어떻게 더 가려고 하는가?
여기서 쉬었다가 하루 푹 쉬어서 원기를 회복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날이 밝아서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나는 것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나그네의 처지, 나그네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처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여기서 이 집으로 들어와서 여기 하룻밤 묵고 쉬었다가 그 다음날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그네의 처지를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 나그네를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뚝 띄어서 방의 한쪽을 뚝 띄어서 여기서 쉬십시오라고 잠자리를 내어주게 되죠. 식탁의 한 자리를 뚝 띄어서 나그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여기 앉아서 저녁을 먹으십시오라고 식탁의 한 자리를 내주죠. 그리고 나그네 빵을 꺼내놓으라고 했겠습니까? 그 집에 있는 빵을 뚝 떼어서 이 나그네에게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먼저 자기네 빵을 나누고 자기네 식탁을 나그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네 집의 한쪽을 나그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알아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던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차원에서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들이 그 전에 보았던 예수님, 코가 오똑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덩치가 어떠했고 라고 했던 그런 예수님,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던가요?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예전에 눈으로 보았고 귀로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죠.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바로 제자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자기네들만 바라보던 상황에서 자기네들의 처지, 이 낙담한 자기네 처지만 바라보던 그런 상황에서는 다가온 한 사람이 나그네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고개를 들어서 침통한 표정에서 고개를 들어 올려서 나그네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자 그 나그네의 처지를 알아보게 되고 그 나그네에게 돌봄, 자기네들의 잠자리와 빵과 식탁을 내어주는 돌봄의 처지에까지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다가 아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 한 나그네, 한 사람을 보았다.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진정한 알아봄은 그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사람을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 이 알아봄은 그 사람을 돌보는 차원으로 나아간다. 이런 돌봄의 차원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깨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뜨고 눈을 들어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에게 돌봄을 제공할 때 그것이 진짜 눈을 뜨고 보는 것, 즉 깨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 있음, 눈을 뜨고 본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깨어 있음의 반대말, 눈을 뜨고 본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눈이 머는 거죠. 눈을 감는 거죠. 눈이 머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무엇에 눈이 먼 것일까요? 깨어있음의 반대말은 무엇에 눈이 먼 것인가? 바로 제자들의 처지를 보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처지에, 즉 나에게 눈이 멀었던 것이죠. 나에게 눈이 머는 것, 여기에서 눈을 뜨는 것, 이것이 깨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눈이 먼 것의 반대말, 나는 너죠. 너를 눈을 뜨고 보는 것, 바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이것에 대한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음과 같은 말, 눈을 뜨고 본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눈머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을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볼 때, 나에게서 눈을 들어서 저 사람을 볼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그때 이것을 깨어남이라고 할 수 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처지에 눈이 멀죠. 나 지금 피곤하다, 나 졸려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결국 나에게 눈이 멉니다. 나에게 눈이 멀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들에게 그래서 깨어있음, 나에게서 벗어나서 나라고 하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서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두고서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루카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어느 시간에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냥 예식만 보고 일찍 돌아올지,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올지, 저녁 식사 후에 또 술자리에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인 줄 알아차리고 얼른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지금 주인에게 술 취했으면 부축을 해서 방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불까지 덮어주고 하는 이 보살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종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고 있었으면 주인이 왔는지도 모르고 주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인을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죠.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깨어있는 종들은 행복하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이분이 바로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종, 깨어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목소리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분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그분 주님이신지,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 알아보려고 하는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이 올 것이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느 시간에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내 앞에 선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찾아오신 그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눈을 감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침묵기도, 향심기도, 관상기도, 이것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 시간을 벗어나서 바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이 사람,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보고 그를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세, 눈을 감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 덧붙여서 좀 더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함께 이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